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인데, 이 이스탄불 도시 한 거리에 한 사람이 거대한 갈색 곰을 가죽끈에 묶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인의 손에는 큰 장대하고 탬버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리니까 주인이 장대를 세우고 탬버린을 치기 시작하니까 곰이 앞발을 들고 뒷발로 일어서 가지고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이 또 뭐라고 하니까 곰이 벌러덩 엎어지더니 옆으로 뒹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신기하고 재미있어 가지고 박수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치던 그 탬버린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동전을 가득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곰을 데리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한 걸음 두 걸음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골목에서 아주 더러운 잡종 개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곰을 향해서 막 죽어라 짖어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곰이 잡종개가 짖어대기 시작하니까 그냥 두려워가지고 쩔쩔매면서 어찌할 줄 모르면서 숨을 곳을 찾으려고 이렇게 바둥거렸습니다. 사실은 이 거대한 이 갈색곰, 이 앞발의 힘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기 때문에 한 번 치면 이 개 같은 건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이죠. 내 이처럼 이 잡종개 앞에서 쩔쩔매고 도망가 숨으려고 애를 썼는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 곰의 입에 큰 재갈이 물려져 있어서 아무도 물을 수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곰에게 한 발마다 5개의 칼과 같이 날카로운, 아주 크고 날카로운 발가락이, 발톱이 5개씩 모두 10개가 있는데 그것이 모두 다 싹둑 다 잘라져 있어가지고 공격할 무기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장해제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도 곰처럼 무장해제를 당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없는가? 잡종개와 같은 작은 시험 앞에서 쩔쩔매고 어찌할 줄 몰라서 시험에 넘어지고 그리고 어딘가로 숨으라고 하는 연약한 신앙 가운데 없는가? 베드로는 경고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마귀의 공격 무기가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사도행전 1장부터 2장, 3장, 이렇게 5장, 6장으로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오는 중에 보면 성령 강림하심으로 15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힘있게 교회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에 사단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단이 공격한 무기는 교회 분열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들의 밭과 논과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둠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어요. 교회 안에는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고 헬라파 과부들이 있었는데 사도들이 이 음식을 나눠주고 식탁을 베풀 때에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도왔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잘 돕지를 못했어요.
헬라파 과부들은 먼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고국 유대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믿은, 그리고 남편이 사별된 가난한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들을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했는데, 히브리파 과부들은 잘 대접이 됐는데 헬라파 과부들은 다 빠져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헬라파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는 소외시키느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공격 무기가 분열이었습니다. 사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무엇인지를 즉각적으로 깨달아 알고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구제하고 날마다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일은 7 집사를 뽑아라.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어요. 놀라운 사실은 7 집사를 뽑는데 히브리파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뽑지 아니하고 히브리파 사람들 중에서 표를 다 던져주어서 히브리파 사람들만 7 사람을 집사로 뽑았어요. 왜요? 자기들 중에 누가 구제에 빠지는지, 누가 식탁교제에 빠지는지 누구보다도 히브리파 사람들이 잘 알 것이기 때문에 그들만 집사로 7 사람을 뽑은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분열되는 순간에 은혜롭게 잘 봉합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단이 막 탄생한 초대교회를 2번째로 공격하는데 그것이 살인과 파괴였습니다. 사단의 2차 공격이 평신도를 죽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살인과 파괴의 공격 무기를 동원했어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먼저 스데반 집사님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단의 전략은 살인과 파괴의 이 위협으로 모든 신자들을 난폭하게 공격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그 첫 번째 희생자가 스데반 집사님이었어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이 용감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했습니다. 이 살인과 파괴 공격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주요 인물이 사울이었어요. 사울은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 교회를 파괴하는데 앞장을 섰습니다. 신약성경의 절반을 썼던 이 사울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하는데 사단에 의해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는 5사람의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유능한 엘리트 종교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시험 회심하기 전에 사단이 사울을 이용해서 살인과 파괴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열과 살인과 파괴 이 2가지 무기가 초대교회를 공격한 사단의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살인과 파괴, 분열만이 사단의 유일한 무기는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사단의 무기는 무엇인가?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어려운 일을 만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때로는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모함을 받기도 하고 까닭없는 미움을 중상모략을 당하기도 하고 가족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정신적인 방황 한중앙에는 사단의 공격이 있음을, 사단의 무기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영을 분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 분별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쉽게 우리가 빠지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 낙심이야말로 절망감이야말로 낙심에 빠진 적이 있어요. 시편 18편을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낙심,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마음과 영혼이 저절로 낙심되고 절망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지없이 영적으로 무너져요. 따라서 갑자기 낙심과 절망이 마음을 사로잡을 때에 사단의 공격인 것을 분별하는 영분별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사단이 낙심과 절망을 무기로 삼아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영적인 사실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과 능력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낙심, 절망하는 마음 가져다 주지 않아요. 로마서 15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가운데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에요. 낙심과 절망, 두려운 마음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자연스러운 감정적인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계속해서 무너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낙심, 절망으로 공격당하신 분 없습니까? 또 다른 사단의 무기 중에 하나는 믿음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대단히 무서운 공격 무기예요. 이런 공격을 경험했던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10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의 고난이 막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소송케 하소서. 믿음이 공격을 받고 믿음이 약해지면 얼마나 염려와 두려움의 포로가 되는지 몰라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이 믿음이 무너지면 염려가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요. 그래서 염려라고 하는 수렁, 염려라고 하는 폭풍 속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무장해제를 당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을 주십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믿음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큰 용사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이 약했던 기드온에게 도전했던 하나님의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수룹바벨 앞에처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큰 용사로 부름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화되면 무장해제를 당해가지고 사단이 공격하는 대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방패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믿음의 방패가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공격하는 또 다른 무기가 있는데 영적인 침체예요. 사단이 믿음을 약화시킬 수 없을 때 최소한 영적인 침체에 빠뜨리라고 얼마나 안간 힘을 쓰는지 몰라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침체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눈에 보여요. 기도가 약화되고 말씀이 재미가 하나도 없어지게 되고 예배 드리는데 도무지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영적인 침체가 요즘에 현대인들을 사로잡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런 사단의 공격을 받았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영적으로 침체되는 공격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잃어버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져요. 십자가의 감격이 사라져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버리니까 사람에 대한 사랑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만나는 것이 즐겁지가 않아. 미운 마음만 들고 귀찮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성도를 위로할 때 위로하지 못하고, 도와야 될 때 돕지 못하고, 용서해야 될 때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으로 가슴에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도무지 들어갈 틈이 없어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성도들에 대해서 가슴이 쌀쌀맞고 냉랭하게 있습니까? 영적인 침체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형제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까?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진실하지 못하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뜨겁게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 가운데 사랑의 시가짐으로 사단의 공격을 받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분 없습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21세기에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전신갑주를 입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의의 흉배를 차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는 의인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있습니까?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온갖 지식으로 말미암아 나를 사로잡, 그리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진리를 버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사상과 철학이 우리를 사로잡아서는 안 돼요.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돼요. 복음의 신발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그를 믿을 때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의 신발을 신고 있느냐 그 말이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단의 공격이 있든지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으로 충만되어 있느냐 그 말이죠. 방어만 할 뿐만 아니라 사단을 공격할 수 있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잘못된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된 정확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이단들처럼 엉뚱하게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교리를 만드는 이단적인 말씀이 아니고 정확하게 해석된 정확한 진리의 말씀인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검으로 무장되지 아니할 때 이단들이 이용하는 말씀에 다 무너져요. 이게 전신갑주예요.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무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거대한 갈색 검,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다 빼앗기고 무장 해제된 검, 더러운 잡종개 앞에서 쩔쩔매고 숨을 곳을 찾아야 되는 갈색 검, 그런 무기력한 가운데 우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빼앗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숙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의 심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히 있어요. 그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고자 하는 애타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안타까운 열정이 있습니까?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회복하고 신앙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요,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를 가지세요.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지금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성령의 전입니다. 구약시대처럼 성령이 오셨다가 사라지지 않으세요. 세상 끝날까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용기를 가지세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열망과 소원을 가지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게 하신 말씀이라. 갈증 중에 있습니까? 목마릅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성경에 약속된 대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가? 그리스 사람들은 심장이 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배가 정신세계 중심이라고 생각해. 내가 심장으로 너를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이 원문에 보면 배로 너를 사랑한다. 배도 중요하죠. 먹을 것이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헬라어적 개념이에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저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더 어떻게 영적인 침체에서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주님 앞에서 오늘부터 무엇이든지 순종하세요. 불순종이 믿음 약화와 영적 침체의 시작입니다.
불순종을 하나 쌓고 둘 쌓고 그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될 때 믿음이 상당히 많이 떨어져 나가요. 불순종이 바로 사단이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고백했어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죄는 성령을 근심하게 해요. 불순종이 믿음을 약화시키고 영적으로 침체하게 만드는 주범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복하고 불순종하고 있는 삶의 부분들을 점검하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돼요. 다 점검해야 돼요. 내 생활, 보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듣는 것, 손으로 만지는 것, 내 양심 부분,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 모든 부분에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그걸 살펴봐야 돼요. 그것이 사단이 들어오는 공격 루트이기 때문에 그걸 점검해야 돼요. 쥐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쥐약을 넣는 방법도 있지만 요즘 쥐도 영리해가지고 살살살 건드렸다가 그냥 가요. 그러니까 쥐가 오지 못하도록 쓰레기를 다 치워버려야 돼요. 깨끗하게 쌀 한 톨도 안 남기고 다 치워버리면 쥐가 안 옵니다. 불순종의 모든 쓰레기를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유지돼요. 그래야 영성이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상태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했어.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또 다른 부분이 우리 주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 받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돼요.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갈증이 있어야 돼요. 갈증과 목마름이 있는데도 그대로 둬버리면 다시 일어나기가 힘들어요. 이 은혜를, 이 영적인 활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아주 몸부림을 쳐야 돼요. 몸이 아프면 이 약 먹고 저 약 먹고, 몸이 아프면 이 의사 만나고 저 의사 만나고 얼마나 찾아다닙니까? 근데 영적으로 힘을 잃어버리는데 가만히 두어요? 먼저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에요. 특별한 굉장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초를 잘하면 돼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돼요. 모든 일에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는데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셨다.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국의 길선주 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류 최초로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오히려 새벽 비명에 습관을 좇아 매일 하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하게 그렇게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과 틈이 없도록, 하나님과 우리 주님 사이에 공백이 없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활력을 얻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지 아니하라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공백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1시간, 2시간 기도하지만 사단은 24시간 공격할 틈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루 중에도 얼마나 수없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합니까? 생각을 공격하고, 눈을 공격하고, 이 혀를 공격하고, 귀를 공격하고, 손과 발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을 공격하잖아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도록, 공백이 없도록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저희 딸이 그래요. 아빠, 제가 배웠는데요, 적어도 부부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이야기해야 틈이 없대요. 그래, 맞다. 야, 나 그래 또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적어도 9시까지 5시간 함께 아내하고 있다. 아빠, 그게 아니라 대화를 2시간 해야 된다니까요. 같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대화를 2시간 해야 돼. 입을 딱 다물었어요. 대화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밥 먹었냐? 배고프다 야. 뭐 애들 들어왔냐? 그게 대화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우리 주님과 공백이 없게 하려면 쉼 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말씀 안에 깊이 거해야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기록하세요. 생활에 적용되도록 그리고 애쓰세요. 1년 내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매일 성경을 사용해서 읽고 묵상하세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매일 성경을 공급하잖아요. 3불에서 5불 2달에 한 번 사는 거예요. 3불 내면 50% 디스카운트 한 거예요. 왜 이렇게 교회에서 돈을 투자합니까? 말씀을 깊게 내 생활 속에,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날마다 건강하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 왜 목사를 그냥 둡니까? 귀찮게 해야죠. 목사님 화요일 저녁 목요일 저녁은 집에서 뭐 합니까? 성경 공부 가르쳐 주세요. 왜 그런 귀찮게 안 합니까? 그냥 선교지에서 18년 일하고 그냥 괜찮아 보이는 목사니까 주일 설교만 그냥 잘해 주시면 되겠죠. 뭐 그렇게만 해주세요. 그렇게 하랍니까? 좀 못 살게 좀 구세요. 왜 사용을 안 합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실 때 암송된 말씀을 떠오르게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면요,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셔도 희미해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이 암송되어 있으면 분명해져요. 안개 낀 날 같지 않냐고 아주 청명한 날씨처럼 분명해져요. 말씀이 다가오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을 잃어버렸습니까? 뭐 빌려줬다가 못 받았다든지 뭐 사업하다가 실패했다든지. 근데 돈을 잃어버린 것은 조금 잃어버린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조금 많이 잃었어요.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대한 손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함으로 믿음이 약화되고 영적인 침체에 빠지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사단이 교회를 분열이라고 하는 무기로 공격합니다. 성도들 관계를 벌려놓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를 안 해.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붙들고 있어요. 그의 의의가 아닙니다. 진리 아니에요. 사단의 공격 무기입니다. 한 사람 용서 못하면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용서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용서 못해서 평생에 용서 못할 사람으로 인생을 가득 채우게 만들어요. 이게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과 파괴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절망과 낙심하는 마음을 주어서 믿음을 약화시킴으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도록 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온 성도들이 영적인 활력을 다시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기도의 제단을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 다시 돌을 갖다가 쌓아야 돼요. 수요 기도 제단, 새벽 기도 제단, 가정 기도 제단.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우리 중직들은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직분 내려놓으세요. 교회가 여기도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고 사방을 공격하는 것이 눈에 안 보입니까? 적어도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는 기도의 청지기로, 기도로 이 재단을 사수하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나 한 사람 개인의 신앙을 유지하기 위하여 직분을 준 것이 아니고, 이 교회를 29년 전에 이 땅에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도록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회에 나가서 명함 쓸 때 이렇게 그래도 교회에 무슨 직분하면 내놓을 만한 명함이 되니까, 그래서 직분 준 게 아니라 그 말이죠. 기도의 제단 수축해야 합니다. 무너진 기도의 제단. 내가 기도의 제단이 살아나면 그 기도의 제단에 불이 붙기 때문에 목원들의 기도가 살아나요. 성도들의 기도가 살아나요. 내가 무너지면 목원들 기도도 사라지고 성도들의 기도도 다 무너져요. 수르륵 도미노 현상 알죠? 그거 장난감, 어린이 장난감 아서 이렇게 나무 토막 세워놨다가 하나 무너뜨리면 수르륵 무너지는 거 있잖아요. 교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의 제단 다시 수축해야 합니다. 내 개인의 믿음을 위하여 아니라, 내 가정만 아니라, 내 자녀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LA 땅과 캘리포니아와 미국 땅을 위해서도 기도의 제단이 다시 서야 돼요. 미국의 민주당의 선거 공약 중에 하나가 동성애 결혼 이번에 확정됐어요. 그거 아십니까? 미국이 이렇게 됐어요. 미국이 천국입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땅에서 돈 잘 벌고 내가 평안하게 살고 내 자녀가 인류대학에 들어가면 그것으로 평강인 줄 아십니까? 미국이 망할 때 함께 망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옛날에는 화살 하나 맞는 사람만 죽지만 지금 폭탄 하나 떨어지면 어린아이 여자까지 다 죽는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올 때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부흥을 갈증하고 사모해야 돼요. 말씀 맺기와 말씀 묵상이 회복이 돼야 돼요. 가끔 제가 어려움을 느껴요. 세 딸들이 있는데 밥상머리에 앉아서 우리 기도하자. 근데 어떤 때는 그런 말 할 용기가 안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약해질 때. 기도하자. 기도해야 산다. 니네 직장에서 니네들이 돈 번다고 니네들이 잘 될 것 같냐? 기도해야 산다. 어떻게 직장생활 승리할 수 있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말씀생활 묵상하냐? 밥상머리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몇 있습니까? 행여나 자녀들 마음이 상처가 될까봐 말도 못하고 움츠려 있고, 기분 상할까봐 말도 못하고, 그렇게 영적인 빈약한 상태에 있잖아요. 몸만 갈색곰처럼 거대하지만 이빨과 발톱을 다 뺏겨버린 다음에 어떻게 밥상머리에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내 자녀들이 살고 이 미국 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인류대학만 보내면 잘 될 줄 압니까? 천만에요. 어림도 없어요. 영적으로 피폐한 황막한 광야에 사는데 어떻게 잘 돼요? 그 배운 지식 가지고 사람 속이는데, 사람 죽이는데 사용하는데. 저절로 잘 되겠지. 천만에요. 그건 역사가 말을 해요.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았는데 에서가 저절로 잘 됩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같은 배에서 났는데 이스마엘이 잘 됩니까? 모태신앙자라고 제대로 잘 되느냐 그 말이에요. 말씀 가르치지 아니하는 한 잘 되는 법이 없어요. 내가 할아버지 때부터 믿었으니까 내 자녀손들이 다 잘 되겠지. 보세요, 이스마엘, 이삭이 어떻게 됐나. 신앙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가문에 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믿음과 영혼이 생존해야 되는 절박한 영적 전쟁 중에 있어요. 마음과 눈과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쾌락물과 오락물들, 연속극들, 책들, 잡지들, 그거 문화생활이라고 미워하지 마세요. 여가생활, 취미생활, 문화생활 이런 것도 알아야 돼. 목사도 그런 것 정도는 알아야 돼. 그런 마음에 미혹되지 마세요. 한번 알아야 돼. 그리고 한번 내가 죄 지려고 하는 게 아니야. 한번 무엇인지 알아보려고만 해. 그리고 한번 앉아보세요. 꿀통에 파리가 한번 앉아보세요. 그냥 들어가서 죽는 것이지. 유혹, 마귀의 계략에서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전쟁의 한 중앙에 있어, 한 복판에 있어. 예배 모임에 빠지지 마세요. 괜히 수요일 모임 있고 괜히 새벽 모임 있고 괜히 목장 모임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에 새 힘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영적인 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9월 말에 강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십니다. 한국에 계시면 감히 초청을 못해요. 우리 교회 규모도 있고, 또 이 사람은 부흥 목사님들이 그렇잖아요. 큰 교회만 가잖아요. 어쩌다가 미국의 저 보스턴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한번 들려주세요. 3주가 지나서 답이 왔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마음을 만져주셨어요. 우리 교회보다 숫자적으로 꼭 100배 큰 교회예요. 근데 100배 크다고 그래서 영역이 100배나 크다, 그건 아니에요. 근데 쉽게 움직일 수 없는데 우리 교회에 오시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회복합시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달 동안 은혜를 삼합시다. 나도 살고 자녀들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캘리포니아도 살고 미국 땅도 살아야 돼. 살 수 있는 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330장 찬송